정착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행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이후에 진영의 배치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막을 다룰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각 이 분파를 따라, 레위 분파를 따라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영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아주 진중할 것을 요구하시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 받으셔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 명령들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끼리 어떻게 살아라 이런 차원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5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성막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캠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캠프 전체의 거룩을 위해서 부정한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캠프 밖으로 내어보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하나는 그들에게 어떤 개인의 부정이 개인과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가 부정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수 있는, 그만큼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뭐를? 교회를. 왜냐하면 부부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점이 있게 되고 흠이 있게 되고 주름 잡힌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이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이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이 믿음의 어떤 그 개개 단위인 가족조차도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의 하나됨을 밝히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부정이 이루어졌을 때, 죄악은 최대의 부정이지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이 세 가지 경우는 어떤 심각한 악을 저질러서 부정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그것이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인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보존되어야만 되는가, 교회 내에서 하는가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정으로 여기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것은 부정 중에 가장 큰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 같은 것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죠. 어떨 때는 막 연병이 돌게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도전해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이 모세, 너만 해먹으려고 그러냐? 우리도 다 두정급인데 너만 대장이냐? 이렇게 했다가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왜 그런가? 그 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바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그건 최대의 부정인데, 그 부정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할 때는 그것이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진노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더 무섭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부으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가를 점점 더 확인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한 모든 일들을 캠프로 내보낼 것을 이렇게 명하시는데, 이는 왜냐? 거룩과 부정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날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부정한 것이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는 그 성에, 거룩한 성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이게 믿으면 가는, 그러니까 불의도 적당히 안고 이게 가는, 오늘로 치면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점차적으로 보겠지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겠지요. 저 같으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따로 이렇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함께 기뻐하는데, 성경에서는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라.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법적으로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자기 입으로 직접. 그러나 법적으로 분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를 가르쳐 드려야만 되는 것. 왜? 공개적으로 알았을 때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있을 때는 비밀리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3개월이라 해봤자 3, 40이 12번 교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12번. 그 이전에 물론 세례받기 전에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뭐 밀양이니 뭐니 무슨 영화가 뭐 이랬니 저러니 그런 세상의 비난이 결코 온전한 복음의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그 형제를 통해서도 드러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몇 년짜리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날 결정하느냐 여부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이 그렇게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가려면 10년은 믿어야 된다라든지 5년 가지고는 안 돼 라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결단하면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 수준이. 누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믿은 지 한 3달 만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분투해서 그 자리까지 이르렀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정말 이르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수준에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멋있는 복음의 부름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성을 쌓아서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부정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막이 그러했고 지성소가 그러했고 성막이 그러했고 캠프 전체가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는 거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지라 할지라도. 그러면 부정으로 인해서 캠프 밖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둥병자. 근데 여기서 문둥병자는 정말 우리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피부병을 지닌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포함한 피부병을 지닌 이들은 부정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식에 있어서 유출이 있는 사람.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모든 사람들, 접촉했다든지 죽은 사람의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 피부병에 관계돼서는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쭉 여러 경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유출에 관계되어져 유출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 flow,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ischarg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몸에서. 그러한 이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죽은 사람에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 피부병에 대해서, 15장은 유출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 관계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있는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이제 나온 지 1년 1개월 돼서 막 출발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주 단순화해서 명하시는 거죠, 일단.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캠프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특별한 병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 한 7일간 캠프 밖에 있다가 8일째 규례를 행하고 다시금 캠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종의 벌이 아닌 것입니다. 쟤네들 내보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와 하나님의 거룩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둥병을 포함한 피부병이 지닌 하나님 앞에서 이미지, 그것은 분명 부정이지요, 그렇죠? 피부병, 문둥병. 그럼 문둥병을 포함한 피부병이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부정은 뭐가 부정인가? 네, 온전치 못함이 부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했지요. 그 완전으로부터 이탈한 것이 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피부병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둥병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 피부병 같은 거는 죄를 인식해야지요. 특별히 죄가 온전한 몸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것, 또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에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것.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해라. 근데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고 집안의 일정 부분 이상을 이 곰팡이가 폈으면 그 집을 무너뜨리라. 이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죄가, 사람에게는 피부병이요, 어떤 것들에게는 곰팡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창조의 온전함으로부터 이탈한 것이 부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죽음은 최대의 부정입니다. 죽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부터 가장 이탈한 게 뭐냐? 늙고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시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부정의 극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명복을 빕니다. 빌기는 뭘 빕니까? 사실 그냥 하는 말이지. 정말 빌까요? 정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방이라든지 무슨 책상이라도 가서, 제가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신이 계시다면 제 친구 아버님을 좋은 곳에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빈 사람이 양심적으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걸 뭐하러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명복을 빕니다.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고 뭘 빌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빈다는 건지. 그리고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노인 요양병원에 가보시면 죽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죽음이 얼마나 좌절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저는 수많이 돌아가신 분을 봤지요. 글쎄요, 100분도 더 뵀을 거예요. 그렇죠? 안치실에 이렇게 누워 계신 그 모습, 절망이라고 밖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좌절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현대는 마귀가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죽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좌절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느낀 적이 없어요. 자기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가 차디찬 시신이 되어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서 자기 인생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어린아이한테 죽음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안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양의 장례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눕혀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얼굴,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보고 잘 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 나중에 봅시다. 먼저가 잘 계세요. 죽은 사람을 보아야지 자기도 이게 가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요새는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는지 어디 계신지 다 화장해가지고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한 해에 수만 명이 될까요? 수만 명이 더 되겠죠. 돌아가시는 분이. 교통사고로만 몇천 명이 죽는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에 접촉했다든지 아니면 텐트 안에 들어가기만 했어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온전함을 이스라엘 캠프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 그런데요. 안 그런데도 주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그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선언이 먼저인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인식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겠지요. 진짜 용서를. 좀 어려운 문제는 유출에 관계된 것입니다. 유출. 여기서 유출병이라고 했는데 꼭 병이 아니더라도 병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유출은 주로 생식에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생식. 그래서 남녀의 생식기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병이 걸려서 고름과 같은 것이 이제 유출되는 것이지요. 남자에게도 유출되고 여자에게도 유출되고 그런 상황, 아니면 혈루병과 같이, 혈우병이 아니라 혈루병이죠, 그렇죠? 그 생식의 상태에서 계속 그 유출이 되는, 피가 계속 흐르게 되는 그 혈루증,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가 부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냥 병에 관계되어진 것들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 달마다 찾아오는 여성의 그 주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동침을 통한 유출, 이것조차도 성적인 행위로 인한 유출조차도 부정으로 정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없어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했구나 라고 납득하게 설명될 만한 것이 성경에도 없고 제가 찾아본 주석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출이 다른 병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는 그 유출과 동일하게 그 부정이 지닌 이미지가 성소를 더럽힐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캠프를 더럽힐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레위기 15장 31절에서 죽음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이 있기까지 캠프 밖에서 저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를 좇아서 그것을 행한 다음에 다시금 캠프에 들어와야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캠프 전체에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꼭 아니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고의적인 죄악을 정한다든지 행하면서도 주일날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그거는 유출을 했는지 아닌지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이 진육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서도 개의치 않고 누군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구약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죠? 그들 가운데 화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 개개인은 자기 자신의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해야만 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교회란 그런 곳이다. 그 정도까지의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등록을 안 하고 다닌다든지, 그렇죠? 등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지요. 남이 나를 좀 타치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가든 뭐 나가지 않든 너무 이렇게 목사님이 타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떠난 개념입니다. 그건 온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행위가 비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행한 이로 하여금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식적인 제한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어떤 성적 행위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미암는 유출이 지는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그간에 자기 자신을 정하게 한 다음에 저녁에 그 정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과 관계되어져서는 후에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했지요. 발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일간 밖에 머물다가 들어와라. 그거 보면 미리암이 평생 그 뒤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장당한 게 아니고 7일 뒤에 회복된 거지요. 또 그 문둥병이라고 언급하는 바가 소위 말하는 이런 문드러지고 막 이런 차원의 어떤 문둥병이기보다 어떤 피부병이 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용서를 잘 하신다. 그래도 그렇게 도전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캠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3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너희들의 캠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드웰, 거기서 사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교회는 정말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것을 확신할 만큼, 그리고 정말 그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오히려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만큼 거룩한 존재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우리로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거룩만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부정함, 그러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긴장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교회도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어? 그럼 뭐 맨날 나가 있어야 되겠네, 캠프 밖으로? 이거 좀, 아니 지금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게 했는데 너 부정하니까 밖에 나갔다 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게 보면 지금 병 들었어요. 그렇죠? 그 본인으로서 보면은 병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오늘 소위 인권을 말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인권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피부병 걸리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부정하니까 캠프 밖에 나가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친척이 죽었고 아는 친구가 죽어서 그 매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 죽은 시체 만졌으니까 너 부정하다, 너 캠프 밖에 나가 있어라. 아니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 행하였더라. 왜? 이들은 이미 출애굽한 지 3개월 뒤에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았습니다. 그 온전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과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악을 행하면 수찬 정지를 행하는 거지요. 성찬을 들지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면직을 행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미워서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 있는,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과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개인과 그 교회가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과 화평을 구해라.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한 권징이 행하여지는 교회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님이신데 어디 가서 표를 얻으시겠다고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서 정직을 시키든지 면직을 시키든지 해야죠. 그렇죠? 이방의 우상 앞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 거죠. 어떨 때는 출교를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출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성도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출교입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죄의 부정함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하게 되면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존귀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전부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부에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를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허락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큰 죄처럼 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께서 그랬지요. 팔기 전에도 네 것 아니냐, 판 후에도 네 것 아니었느냐. 팔지 않았어도 됐고 판 뒤에 일부만 했어도 됐는데 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느냐는 거지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존엄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조가 아니면 11조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 헌금이면 되잖아요. 특별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구제 헌금. 한 해 수억을 벌었으면 수억에 맞게끔 11조를 내시든지, 아니면 한 해 수억 수십억을 벌어도 이 생활비에서 11조를 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로는 한 50억을 벌었어요. 이게 자기 거예요. 그런데 집에 50억을 벌고 집에 한 달에 생활비가 500만 원을 줬어요. 가령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1조를 내는 겁니다. 100만 원. 가령 예를 들면 그건 11조가 아닌 거지요. 그건 뭡니까? 거기 앞에다 써야죠. 생활비의 11조. 그렇죠? 그걸 11조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고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2,000원 낸, 3,000원 낸, 2렙돈을 낸 과부의 헌금도 기뻐하셨다는 것, 그리고 칭찬하셨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에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증거로서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성찬을 우습게 여겼던 이들이 많이 죽었고 또 일부는 병이 들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찬 시간, 오늘 성찬이구나.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이 이게. 그래서 만약에 예배 시간 있는데 설교 끝나고 성찬하니까 빨리 가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간다. 그러면 성찬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우습게 여긴 것만큼이나 그러한 태도가 성찬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만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신약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시는가? 그거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신약의 주님은 목적 자체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공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행했던 악에 대해서. 우리의 한가운데에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존엄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보호자로서 늘 계실 것이라는 것. 40년 동안 그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러하셨고 요단을 건널 때 그러하셨고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그러하셨고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엄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이 성소라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캠프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캠프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일치하는 그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그 정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올곧음이 있게 하시고, 그 따스함이 있게 하시고, 그 고마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것으로 빛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